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정사랑 권사님 기도처럼 제 마음 안에 찬양에 대한 이렇게 열정이 더 일어나요. 앞으로 이전하면 그곳에 찬양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 서시는 분들이 더 정결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도록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 또 좋은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더 하나님께 풍성하게, 예배를 승리해야 나머지 다 승리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을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은사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름칠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고, 도구를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못 하나 받고 못 하나 뽑는 것도 손으로는 못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없는, 그냥 나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의 문을 더 활짝 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제가 추구하는 모든 우리 교회의 방향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더 주도 면밀하고 아주 깊게 성경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그걸 따져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믿어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균형대로 나아가야 건강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균형에서 빗나가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연구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주도 면밀하고 아주 깊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잉태되실 때부터 누구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그분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공생애를 스타트하십니다. 그리고 40일 시험을 다 승리하신 이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본격적으로 사역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애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빠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공격하지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건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당시 바리새인,
유대교 율법과 제자들의 확연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서 말씀을 외치죠.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입니다. 지금 이 120문도에게 내린 성령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의 응답이다. 요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느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 늙은이들은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라고 그래.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의 아비들은 뭐하리라? 하늘나라의 꿈을 꾸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약에는 소수의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부어줬지만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서 신약의 신앙생활에 구약과의 확연한 차이점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애드립을 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 때 했더니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 애드립을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갖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그때는 안 했네요. 앞으로 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어린아이지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리 하십니다.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신다. 어린아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청년들이 환상을 봐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남과 북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온 열방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이미 나이가 먹어 이제 나는 은퇴한다 하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꿈이 임합니다. 너희 인생은 이게 끝이 아니야. 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남은 인생 꿈을 꾸고 기도하고 달려가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역사가 바로 신약적인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초대교회에 부어지면서요. 초대교회는요, 핍박도 많았지만 강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면 그 전에 경험했던 유대율법 종교라면 종교는 뭡니까? 나름 열심히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사람이 종교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수준의 종교심은요,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뒷걸음질 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왜? 어떻게 천하디천한 인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만나지고 그의 성령이 내게 물붓듯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억만금을 준들, 세상에 엄청난 쾌락을 그에게 갖다 분들,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부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생 최고의 역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난,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핍박이 와도 사자밥이 돼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력하려면 종교생활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우리끼리 적당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모여서 종교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날 때 이 신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이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선물이라고. 제가 자녀들에게 뭔가 사랑의 선물을 준비한다면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불필요한 것일까요? 유익하겠죠. 제가 어느 날 선물 딱 포장해서 딱 줬는데 열어보니까 진해가 나오면 이거는 아빠가 아니라 강도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좀 무시하는 분들은 저는 속상해요. 선물을 어른이 줬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는 좀 경솔한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는요, 유용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집을 질 때 도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도구라는 건 참 어떠한 상황에 그것을 통하여 굉장한 능률이 오릅니다. 제가 안식 올 때 그때 청계산을 좀 올라갔다 내려온 날이 있었어요. 참 제게 그날은 많은 회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청계산 찬양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때 겨울이라 빙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젠이라고 하는 등산화 밑에 이렇게 쇠처럼 뾰족한 그게 있어서 제 등산 앞에 아이젠을 딱 착용했어요. 그런데요, 정말 대단한 게 그 내리막 비탈길의 빙판을요, 달려 내려왔습니다. 아이젠이 없으면요, 기어 내려와도 넘어져요. 그런데 아이젠 딱 끼니까요, 그냥 탁탁탁 영화 찍는 것 같더라고요. 막 내려오는데 정말 견고하게 딱딱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는 정말 대단한 유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상황에 그 은사가 꼭 필요하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지만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원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도록 우리를 사랑의 지체로 끈으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픈 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면 참 힘든 지체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 자녀를 낳았는데 불치병이 걸린 경우, 또 인생의 큰 벽 앞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애리고 제 속에서는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막 안타까움이 일어나요. 돕고 싶은데, 그 낙심에서 일으켜주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를 도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지난 주간인가요? 그 송기철 장로님 영상 클립 몇 분짜리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눈에 들어온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복정동 선화목자교회에서 월요 치유 집회했던 그 한 기적 사건인데, 한 5살짜리 아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말도 이렇게 못해요. 그때가 5살인데.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회중들이 막 너무 기뻐하고 엄마 아빠는 막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는데 정말 못 걷던 아이가 한쪽 발은 이렇게 들었지만 쩔룩거리면서 그 강단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한 2달 이후에 다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그 다음에는 2발로 똑바로 걷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지. 제가 감격스러웠던 이유는 그 아이는 제가 아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복정동에서 청장년 교구할 때 그 아버지는 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를 헌신했던 그런 변리사셨던 것 같고요. 참 유능하고 똑똑한 청장년 젊은 부부였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후에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 보니까 그 아이가 막 예준이, 이름이 예준인데 막 걷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누군가에게 그런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영혼들을 살리려면 그냥 인간적인 수준의 고상한 수준의 신앙생활만 가지고는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물론 모두가 다 치유사역자는 아니겠죠.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가 있겠고, 어떤 이는 구제의 은사가 있겠고,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더 많이 건지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 복음 인카운터 때 마지막 시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주면서 그런 고백을 적었더라고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땀이 비 오듯이 쏟아졌대요. 이거는 도대체 내가 흘릴 수 있는 땀이 아니었다고. 하나하나 정말 생명을 걸고 내 생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모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해처럼 밝게 회복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서 상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이 땅의 세상의 어떠한 것에 눌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상하고 눌림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풀어지고, 오늘 예배하는데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두려움들이 풀어지고 인간의 상심한 것들이 풀어지고 주님의 자녀의 기쁨과 주님의 자녀의 승리의 담대함을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의 말로 됩니까? 우리의 설득으로 됩니까? 우리의 엄청난 구제 활동으로 되나요? 영혼의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나라는 거예요. 유용하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면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죠. 그 유정옥 사모님 아시죠?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사모님, 이분이 늘 간증하는 그 대표 간증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아버지, 완고한 할아버지가 계셨다지요. 근데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할까 하는데 부인이, 이건 우리 남편은 전혀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한번 길을 모색해 봅시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았는지 한 15일 정도 그 할아버지 집에 식모로 들어가게 됐대요. 그 유정옥 사모님이 그 신분을 이렇게 숨기고 식모로. 그래서 식모로 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전도할까 해서 할아버지가 뭐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했대요. 아침마다 신분 스크랩하면서 그 신문에 기사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까지 알려주고, 그러면서 뭐 성경 이야기도 한번 성경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이분이 싹싹하고 잘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 사모님 마음에 들어서 다른 직장 소개시켜 주려고 막 했대요. 그러나 그 집안의 영문도 모르는 그 딸은 수작을 피우러 이 할아버지 홀리려고 봤구나. 그래서 당신 정체를 밝혀라. 왜 우리 아빠 홀리냐. 막 이랬대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디데이인 날 할아버지에게 주소를 갖다 드린 다음에 그랬대요. 할아버지, 저는 실은 식모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온 목사 사모입니다. 그랬더니 막 배신감에 화가 나서 이 주소를 집어 던지더래요.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장애인 사역할 때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 간증을 기록하고 싶은데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 막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받은 은사가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뭐냐면 성령께서 특별한 때에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그 장애인들의 여러 그 상황들을 다 간증집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하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할아버지는 10몇 세 때 일본으로 넘어갔고 24살에 결혼을 했는데 30살에 부인이 죽었고 막 쭉쭉 할아버지의 70가지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막 그 책상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사건은 아무도 모르는 사건이다. 어떤 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는 그 완고한 무서운 할아버지가 그 주간에 교회를 나갔고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그때 이제 그 유정옥 사모님 그 남편이 이제 목회를 아마 시작할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동대문 어디에 큰 빌딩 2개층 한 200평 되는 2개층에 예배당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당신이 목회하라고. 그래서 15일 식모살이하고 200평 얻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완고한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70년간 뚫지 못한 것이 깊은 기도와 성령의 감화와 어떤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한 번에 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도록 빈손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심어주시어서 그 무기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구들을 왜 사용하지 않고 왜 나의 인간의 어떠한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요 인정하고 사모할 때 더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더 큰 은사를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왜요? 사모하고 구할 때 더 풍성하게 열리는 거예요. 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때 더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제 경험상 또 성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미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여 더 풍성함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는 구하는 게 아니라 발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은사는 마치 쟁탈하듯이 구하기만 해야 된다 말하지만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주신 은사들이 각각에게 다 있어요. 거듭난 자들은. 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될 때 은사가 더 강화됩니다. 근육이 강화되듯이. 그렇게 사역할 때 내 심령이 비로소 평안해지고 행복을 누립니다. 왜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더 갈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더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가 저희 교회 세 번째 비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풍성함.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충만함.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아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든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간신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가까스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도 충만, 지혜도 충만, 능력도 충만, 지혜도 충만, 말씀도 충만. 할렐루야. 왜? 그 충만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빈약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런 의미라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문은 더 열려야 돼요. 은혜와 은사의 문이 더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100배, 1000배 더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은혜와 은사를 사모합니다. 더 갈망합니다. 함께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가 있으세요. 그러면 뭔가 신령한 뭔가 환상을 보고 어떤 막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이러한 것만이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동등한데요, 구제도 은사예요. 긍휼도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막 병든 자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그 긍휼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를 끌어안고 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위로도 은사에 위안의 은사가 있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만나면요, 뭐 회복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만나면 상처만 받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위로의 은사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저는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죄를 막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담 끝나고 나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바른 소리하고 그 밑에를 똑바로 하라고 하는 저는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각각의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그 신령한 어떤 기적 행함만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은사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 그의 능력의 성품, 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더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계획인 것입니다. 자,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한 게 그런 은사에 대하여 열려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열려 있지만 무분별한 은사의 사용에 대하여는 저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굉장히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성경적이니까. 또 그게 유용하니까. 그러나 은사가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잘 쓰면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지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칼이 어머니의 손 안에서 맛있는 반찬이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은 사람을 해하는 살인 도구가 돼요. 성령의 은사가 성숙한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 은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아름다운 성품들이 그 은사를 통해 드러내서 많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은사를 미숙하게 사용하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좀 미숙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교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물론 치우치게 그런 것 때문에 모든 은사를 다 닫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은사는 위험해, 은사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 하고 교회가 은사를 다 닫아버려요. 그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마치 칼 사용하다가 한 번 맸다고 모든 집안의 칼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면 손으로 막 물을 쓸고 이빨로 막 채를 막 갈고. 왜 그래요? 그 옛날에 칼 쓰다가 다쳤는데요, 칼 위험한 겁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치우친 거잖아요. 치우치면 안 돼요. 사용하되 사용 설명서를 잘 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은사가 막 너무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 교회는 절제하기보다는 좀 더 열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열면서 분명히 사용 설명법 또는 잘못된 것,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보면 이러한 상황은 XP와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물 위에 놓지 마십시오. 뜨거운 전열기구 옆에 놓지 마십시오. XP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그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때 교회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은사의 조심할 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은사를 오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기도 하면서 통변 없이 방언만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앉아서 계속 방언만 듣는데 해석은 안 하고 계속 자기 잘났듯이 내가 이런 방언도 하고 저런 방언도 하고 로아이스 글라면 막 노래도 부르고 따따따따따따 방언도 하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용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 모란시장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어떤 전도자가 메가폰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고 앉아요. 방언을 하고 세까따라 삐에 까따라 시켜라 빠야 하면서 왜 마이크 잡고 왜 길거리에서 왜 방언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지나간 사람이 완전 미친 거죠. 그거는 물론 나는 이해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저희 20대 때 막 저희 학생부 안에 은사가 막 임했을 때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그 중위층 저 너머에 이렇게 유리된 방에 있는데 갑자기 제 친구 하나가 저기서 막 예배 시간에 라다다다 하면서 막 크게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막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방언을 하라 그랬대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음성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막 예배 시간에 크게 한 거래요. 마귀 역사한 거죠. 그게 오용입니다. 오용. 은사의 오용이 자주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미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는 돼요. 뭔가는 받았는데 아주 미숙하다 보니까 마치 칼을 쓰다가 좀 잘못 사용해서 좀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조금 어려움을 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은사는 다 잘못됐어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는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거지요. 자,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칼을 주셨는데 막 칼로 막 쫙 돌리면서 이런 칼로 저걸링을 하고 여기서 머리에 사가 놓고 쫙 해서 막 눈썹 날리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 칼로 부엌에 가서 식사 준비할 타이밍에 탁탁탁탁탁탁 하면 그 칼을 잘 쓰는 거, 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길거리에 안내 쓰면서 칼 들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칼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똑같은 칼인데 덕이 안 되죠.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은사를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덕이 되며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분명히 성령의 은사인데 그것을 사용했는데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면에서 초신자들이나 미숙한 사람들이 은사 받았을 때 이렇게 실수하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지혜를 가지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의 사용이 나 잘난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도취돼서 그냥 나는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 네가 어떻게 느끼건 네가 어떻게 받던 건 상관없어, 내가 받았는데 뭐 너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 지체 안에서 이게 덕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보다 고등 종교예요. 정말 그분의 성품은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예언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또 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다 서로에게 일정 부분의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는 분수에 맞게 해라고 말씀하세요. 네 분수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또 너희 위치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언의 은사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가 담임 목사고 그 순간에 강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담임 목사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신 권위와 질서 아래 있고, 또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을 주실 때는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담대하게 분별해서, 이거는 주님이 정말 푸시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해요. 그러나 제 권위의 질서에 밖에 있는 타교의 사람이나 또 아직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연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감동이 있어도 쉽게 하나님이 그랬대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조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협이 아니에요. 사랑과 지혜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다려줘야 돼요. 또는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말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여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지가 없지요. 마음이 확 묶입니다. 그러니까 튕기든지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예속될 수도 있어요. 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늘 영적인 애기처럼 그 등에만 엎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라고 그랬어. 그럼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늘 거기에 예속돼요.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은근히 어떤 나의 영적인 권위의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내 사람 만들고 싶은 어떤 욕심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성숙한 분들은요, 제가 깊은 분들이 두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 목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권사님도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이렇게 풀어서 상담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해도 마음에 울립니다. 아세요? 왜? 그 말 안에 이미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해 봐. 자꾸 기도하는데 부담이 느껴져. 이것과 하나님이 뭐뭐라고 했어 라고 하는 것과 상황과 관계와 여러 정황의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한 눌림으로 와닿을 수 있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상처 또 반감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희 교회도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열다 보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게 교역자들에게나 저에게나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많이 들려요. 조심 사용하셔야 합니다. 덕스럽게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런 은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영적 교만을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점점 드러날수록 영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뭐에 빠질 수 있다고요? 영적 우월주의.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은사잖아요. 은사는 뭡니까? 기프트,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었잖아요. 나의 본체는 진흙이잖아요. 진흙인데 그냥 진흙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져 더러운 오물과 같은 죄인이 예수의 피로 씻겨져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그러한 은혜와 은사를 일정 부분 감당하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내 것인 양 으쓱대고 자랑하고 교만해지면 그것이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가 클수록 고백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서 주님 앞에 절하면서 모든 영광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부분은 실은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세요. 사람인지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 그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영적 영향력이 저의 사역에 더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셔서 더 커진다면 실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실 때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게 나라는 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 인카운터 때 일이에요. 이제 섬기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제 어떤 시간에 제가 각 팀에서 발표한 것을 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제가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타이밍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실은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이제 심사위원이니까 나오는 강대영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칩시다 하니까 또 그 조원들은 또 점수 더 따려고 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회자분께서 그게 무엇입니까? 더 큰 소리로 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되게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런 농담이나 그런 분위기로 할 수는 있지만 좀 그게 싫거든요. 어떠한 면에서라도 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형태로 가는 거 저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예배가 결혼 예배였습니다. 결혼 예배 때 신랑 신부가 주인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 우리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예배가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 내가 주인공 될 듯한 것이 저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까 하다가 분위기 자체가 그러면 더 썰렁할 것 같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막 높이고 띄우고 하는 분위기는 그것이 물론 본심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겸손하게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의 어떠한 발현에 있어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은사들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파워가 나타나고 어떤 영향력을 끼쳐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타락하여 여호와의 신이 떠난 다음에도 그가 전쟁에 나가면 자주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주신 어떠한 지도력과 은사는 유효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그를 떠났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가 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나중에 교만에 빠지던 어떤 변질이 되든 그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졌어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그래도 은사가 여전히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누군가에게 부어주셨다면 쉽게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금이 가버렸는데 그에게 은사와 은혜가 나타나서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도덕적인 큰 결함이 나타나서 사회에 지탄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래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전히 설교가 잘 되고 여전히 어떤 사역이 잘 되면요, 저는 굉장한 경고등으로 받습니다. 큰일 났다. 차라리 하나님과 멀어지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나아요. 하나님과 벌어졌는데 뭐가 성공한다, 잘 된다? 그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잘 지켜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영적 교만을 조심하라, 은사의 오용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은사를 이제 오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좋은 방향은 뭐냐면요, 늘 깨끗한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은사와 능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제가 주님 앞에 가장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깨끗한 그릇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는 목적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부흥해야 하는 방향도 어떠한 현상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물론 능력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제 사역의 방향은 그러한 것이 목적점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나타나든 어떤 방언을 하든 뭐를 하든 제가 원하는 결론은 우리들의 신앙이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부터 영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면 집회를 제가 다 이끌었거든요. 근데 제 집회 핵심은 언제나 회개였고 성결함이었고 그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건강하더라고요. 어떤 이상한 역사들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사역하다가 귀신 역사도 나타나고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목적이 회개와 성결, 그리스도의 신부됨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 병고침 이러한 것에만 푸닥거리 하듯이 나가니까 뭔가 역사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은혜는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사모하라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은사는 도구라고 그랬죠. 근데 도구를 쓰는 주님께서는 그 동기를 보시거든요. 그 도구를 쓰는 동기가 내 자랑, 내 이익,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은사로 자기 장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용하면요,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귀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자주 제 마음속에는요, 영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 속에 타는 듯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불쌍해요. 그 심령이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튼 내가 은혜 받아야 영혼들을 살립니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젖을 주는 듯한, 제가 뭐 젖이 안 나오지만 이사가 그 젖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젖이 돈다고 그러죠. 이렇게 막 그 영혼들 보면 막 젖이 돌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막 돌아요, 뭐 젖이. 아, 주님, 오늘도 저렇게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오는데, 막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막 누구는 우는데, 하나님, 주님 저 영혼들 주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마음, 사랑의 동기를 품을 때마다 주님은 더 기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늘 예배 어떻게 잘 인도할까,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이상하게 예배도 매가리가 없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한 3주 전인가요?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성도들이 이렇게 막 사랑이 막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오, 이쁘다, 이쁘다. 그날 특히 더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을 부어달라고 좀 세게 기도했나 보다. 한 3주 전에, 한 3주 전. 그 응답이었거든.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성도들이 더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나중에 저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목사님, 저였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쌩해 보여요.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좀 쌩해 보입니다. 그건 제 성향이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성향이 그런 거지 사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뭐 이래야만 사랑이 많은 건가요? 뭐 그냥 좀 이렇게 담백하거든요. 이렇게 막 없는 소리 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영혼 안에는 여러분들이 불쌍한 마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날은 특히, 그날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쌩하지 않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분 3일 금식하십시오. 그럼 저 완전 사랑의 막 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점검하십시오. 사랑 없이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보면 다 알아요. 그 유정옥 사모님처럼 저 사람은 이게 옳고 그게 잘못됐고, 이 안에 사랑이 없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이상은 섞인 겁니다. 분별한 거는 맞는데 동기는 육신의 판단한 마음으로 나오면요, 그거는 칼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좋은 열매로 가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인데 마음이 상처받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요, 바르게 보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한 사랑이 흘러나갈 때는요, 그 말이 아파도 인간적인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개를 일으킵니다. 또는 감싸줍니다. 그런데 이 안에
그 사랑의 마음에서 빗나가서 육신의 판단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벌써 말에 벌써 분노가 들어가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말에 분노가 들어가고 막 정죄감이 들어가면 좋은 열매 안 맺어져요. 그러한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 판단력은 좋은 거지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지 않고 모든 것을 바라고 믿어주고,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함께 추구하셔야 합니다. 추구하셔야 돼요. 나는 안 되죠. 왜? 우리 육신은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냥 주저앉아서 난 어쩔 수 없어 하면 안 되고요. 끊임없이 십자가로 못 박고 추구하셔야 돼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있지 않나 살피시고, 내 안에 인간의 판단심이나 분노가 가득하다면 주님,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면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도 전혀 다른 주님의 마음에 설로 나오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지요. 그러나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하고 몇 시간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붓고 좀 밀가루 더 붓고 또 반죽을 해야 부드럽게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굳은 음식 싫어요. 저는 굳은 꼬들꼬들한 그런 밥 저는 먹고 싶지 않아요. 말라비틀어진 김치 상에 올라오면 무시받는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요. 이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늘 신선하고 보드라워지길 원하십니다. 늘 마음이 말랑말랑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의 위기의 시작은 마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은혜로운 마음은요, 말랑말랑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요. 강사분들이 저에게 오면 되게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뭐 조금만 해도 막 웃고,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하거든요. 교회가 이게 딱딱한 이 상처가 많아서 분쟁하는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안 웃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런 데는 예배 인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많이 말랑말랑한 편인데 개인차가 있겠죠. 은혜로울 때는요, 무슨 얘기만 들어도 다 내 얘기 같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피리를 불 때 춤을 추고 애곡할 때 눈물을 흘려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남들은 웃는데 나는 뚱하니 있어요. 반응력이 안 생겨요.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 들으면 또 저런 얘기지. 막 간증하면 맨날 저런 얘기지. 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뭐 은혜 받았다. 늘 뭐 그런 얘기지 뭐.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눈물 나고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뭐 또 그런 거지 뭐. 뭐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뭐 좀 감정 건드는 거 좀 잘하나 보지 뭐. 이 마음에 딱딱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점점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됩니다.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유연성이 있고 반응력이 좋았다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사역하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많습니다. 불쌍한 거죠. 왜요? 본인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마음을 갈아엎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왜 매일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는지 아세요? 저도요, 금방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묶여져 버려요. 제가 알잖아요. 그러면 매일 다시 어떤 경우는 몇 시간을 갈아엎고요, 몇 시간을 성경을 보면 그때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다시 마음이 온유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면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는 비로소 이 내면의 준비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저한테는 사선을 넘는 싸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한때 잠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 은사가 작동된다 할지라도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광야 백성처럼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갈아엎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계속 구하셔야 돼요. 저도 뭔가 마음이 메말라지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다시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체적으로 간절하고 좀 더 깊게 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을 감쌀 때 다시 은혜가 흐르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까지 겸손하고 깨끗하게 사랑 가운데 굳어지지 않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여러분만 바라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4번의 4박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살려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선포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침 더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할렐루야.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들고 선포합시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온 세상 전하세.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풍성함을 누리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담대하게 취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내 주에 함께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사유해질지어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